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음을 담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음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의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쾌락을 탐하고 죄와 손을 잡고 남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이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불신앙들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함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시간 만나며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육자들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속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무한
이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회복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의 것에 매이게 하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신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는 가스펠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승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우리 신령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는가요? 네,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된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오늘 같은 이 성경을 옛날에는 이 43절, 44절만 설교를 보통은 하잖아요. 주로 이제 이 헌금을 강조할 때 뭐 이렇게 야, 이 가난한 가부는 다 넣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이렇게 속된 말로 강요를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전혀 헌금 설교하고 관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8절부터 또 지난주에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있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만나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결혼 10주년인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들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은 사실은 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막 저희 교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부부들이 많은데 엄청 어려울 거예요. 결혼해서 한 2년, 3년 사랑할 때는 전혀 없었던 문제들이 결혼해서 생기죠. 뭐 연애할 때는 그 둘만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장인, 장모, 뭐 복합적인 뭐 집 문제, 재산 문제, 또 미래 문제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1년, 2년, 3년 그 신혼기간 때 엄청 싸웁니다. 사실 그 싸우면서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걸 뒤로 하고서라도 이 부부 결혼 생활은 이 관계 문제죠.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여러분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실은 그만두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관계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완성한 것처럼 행동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나 우리 와이프한테 이 생일날 뭐 결혼기념일날 특별한 날 이렇게 선물해주고 반지 같은 거 해주고 비싼 거 해주고 나 다 했어 한다고 해서 여자의 마음이 그런 선물들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가정은 심각한 위기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한번 잘 챙겼다고 해서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한다, 매일 미안해요, 용서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게 애쓰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에게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애쓰는 일들을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5월달에 이 폴트린 목사님의 부부관계에 관한 책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책 추천하는 거 처음이죠. 왜 추천을 할까요? 설교 시간에 꼭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까지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 저는 무려 30권을 샀습니다. 선물해 주려고. 여러분에게는 안 해줄 겁니다. 주로 이제 신앙이 없는 제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부부관계 위기가 올 때 다른 가정, 다른 부부를 보면서 저 부부 되게 부러워. 저 남편은 어쩜 저렇게 잘하니.
저 아내는 야 남편한테 잘하는 거 봐라. 이야, 이러면서 우리 남편은 하는 꼬라지가,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집이 더럽고 뭐 말하는 게 그렇고. 그럼 보통 이제 이 부부관계 가정의 위기가,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올 때 다른 가정들이 부럽게 보이고, 특히 여자들 드라마 보면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막 멋진 드라마 속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럽다고 부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 매일 해야 하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다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청소를 한번 도와준다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인내해주는 그런 매일의 수고들이 있어야 이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가정,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은 그 밑바닥에 그런 수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기대는데 그 열매를 결코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 찬송을 기대한다면 그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음식을 찾고 내 몸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해야 몸은 건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수고를 해야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화목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계속돼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죽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느냐? 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이 죽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느냐? 제사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성전도 으리으리하고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은혜가 사라지고 생수가 사라지고 구원이 없는, 그건 죽은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서기관을 만나시면서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혹 우리 개인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38절에서 40절에 이 서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서기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죠. 이 놀라운 것은 이 서기관들이 왜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지 서기관들은 잘 몰랐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자기들이 왜 그렇게 병들었고 왜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동경하면서 산다면 우리도 지금 병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전문인뿐만 아니라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로이어죠. 법률가, 변호사,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만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가의 역할을 그 사회적인 그런 관습상 했었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법률가들이 남편이 죽으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재산이 남으면 이 재산을 이 과부와 고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재산의 상속이라든지 이런 민법 같은 거를 주로 서기관들이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누굴 찾아가냐면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변호사를 찾아갈 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서기관을 뭘로 평가했냐면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그래서 영험 있는 서기관.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냥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내가 서기관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이 화려한 긴 옷, 이 서기관의 옷을 입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요? 많은 수주를 따기 위해서. 그래야죠. 많은 그런 수주를 따야 거기서 뭘 얻죠? 이 돈을 얻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남편이 죽고 이 과부가 이 여자가 법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이 그룹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척하면서 거기서 떼는 이 수수료죠.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어떤 그냥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의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요, 과도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방법이 없는 방법이 과부들에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이 오래 기도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옷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우리가 TV에서 나와 있는 그런 패션쇼 하잖아요. 패션쇼 하면은 이 옷을 자기의 디자이너의 옷을 돋보이게 해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거 입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서기관들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안 입는데 이 가운을 입잖아요 보통. 가운을 입고 막 여기에 뭐 박사 뭐 라인 다 붙여가지고 그거 입고 설교는 가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 입고 밖에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제가 입고 있는 그 가운, 목사의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 그걸로 사람들 이 민법들을 해결해줘서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에. 와, 저 서기관은 진짜 기도 오래 하시네. 야, 저분한테 내가 내 문제를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유익할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속일 때 그렇게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같은 거 꼭 읽으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저에게 속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신부들만 잘못했습니까? 목사들만 잘못했습니까? 우매하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그 시대 백성들, 그래서 어떤 복받기를 원하는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어떤 문화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아니 헌금함에 예수님이 가서 무리가 헌금에 넣는 것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서 헌금 넣는 것을 보는 자리가 있었다는 말이겠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아시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이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정통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통이 아니면 싫어합니다. 줄도 같이 안 서는데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런데 이 다행이죠. 이 집안 대대로 로마 정권에 붙어서요, 이 분봉왕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가문입니다. 굉장히 뛰어났죠. 그랬던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종교심이 강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엄청난 성전,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돈으로 성전을 지을까요? 헤롯이 돈을 냈을까요? 로마에서 성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불순한 동기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불순하고 악한 동기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는요, 이 백성이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이 보리떡으로 연명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거둬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걷는 방법을, 그래서 헌금함이 무려 12개나 있었답니다. 왜 12개가 있죠? 종목을 다 만든 거예요, 헌금 종목을. 그래서 그 앞에 신앙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그 헌금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낼 때 지켜보고 교육하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저 헌금함 앞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넣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눈에 보이는 돈을 앞에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헌금함에 넣었어야 됩니다. 아주 악하죠. 아주 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헌금의 앞에 앉아서 이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한 과부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이냐? 생존이 안 되는 형태의 그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비교해서 가난하거나, 우리 집 왜 차가 없어, 가난해, 이거하고, 하루 한 끼 먹을 수 없는 가난.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그렇죠? 어떤 질병으로, 몸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가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굶어야 되는 그 가난을 지금 이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형태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가난은 그런 형태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낸 이 두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한 끼 먹는 식사,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게 전 재산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 헌금들을 악용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짓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헌금관을 가지기 위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성경에 따라서 할 기회가 있겠죠.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려야 될 그 헌금이, 순수한 헌금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크고 작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 낸 것을 예수님이 멈추시지 않으시고 과부의 헌금에서 멈추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다음 이 헌금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다음 한 끼를 먹을 게 없어서 또 굶어야 되는 그 과부가 걱정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서기관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조금 붙잡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꼭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헌금하게 만들었는데, 이 과부가 굶고 병들고, 이 과부가 그렇게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렇게 만드는 성전은, 그게 타락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첫 교회가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죠.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래서 성경 외에 이 예수님 시대나 이 성경의 뒷배경 시대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요세푸스인데, 이 사람의 책에 기록된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도운 사역부터 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은 요세푸스의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삶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돈 때문에 경쟁하고, 와 쟤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들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 가까이에는 90년대까지.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도 이 구제헌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과부도 있었고
가난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일정 기간 구제연금을 이 가정에 돕겠다고 하면은 그 돈을 들고 가서, 그죠? 그분들에게 드리고 위로해주고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구제하는 모습들을 전 어렸을 때 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서울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에. 만일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제 헌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겠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섬기는 네팔의 다른 목사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왔더냐 물어보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뭐가 많냐 했는데, 여러분 제가 깜빡한 거죠. 네팔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중산 측의 한 달 월급이. 우리로 말하면 한 3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비가.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 지금 회의해가지고 보내줄까 말까 할 시간이 없잖아요. 10만 원 바로 보내줘라. 여러분, 이 네팔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런 경제 문제들입니다.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정말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과부와 고아들이 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걸 증언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죽어버린 공동체가 됐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그들이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역사가 없는 성도들과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들과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영혼들에게,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정도의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하는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100%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 유혹과 공격 앞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뒤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돕는다면 그건 진실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두 기둥,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 이 기능이 사라지고 있을까? 왜 이 두 가지를 지탱하는, 이 두 가지가 지탱되지 않고 무너지고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탱하는 원동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뭐냐? 성경은 밝히고 있죠. 사랑이다. 왜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섬겼고, 왜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전한 일을 생명 걸고 계속했냐? 바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교회가 지금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겠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부 사이에 이 질문이 없으면요, 왜 수고해야 되는지,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풍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꽉 찼다는 느낌이죠.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심지어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얼마나 교회가 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각자 맡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발전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대요. 그런데 곧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면을 밝히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무슨 말이죠? 너네들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너네들이 말하는 너네 교회 모습이 이렇다라고 너네들이 나한테 말했지만, 내가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진짜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심각한 분쟁,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퉜죠.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 그러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신령한 사람들에게 대함같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대한다고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난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그들을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초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하기. 성경 지식은 대단한데, 언변도 뛰어난데, 용납과 수용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사랑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배움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현명해지죠. 사랑하면 무엇을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대학을 어디 졸업했냐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돈이 많다, 직업이 뭐다, 아니면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 처녀들, 총각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진 않지만, 조금 있지만, 네. 이왕이면 좀 같이 다녀도, 네, 목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없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결혼하고 3개월밖에 안 간다고. 외모는 얼굴 잘생겼는데 이 얼굴에 맨날 집에 와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그러면 3개월도 안 갑니다. 3일이면 끝입니다. 저 인간,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그래서 결혼 전에 잘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품. 왜 결혼 전에 부모님을, 가문을 살펴보죠?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온 생을 다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죠? 그 섬김을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랑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못 알아주고, 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내 아들 딸한테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가 나를 못 알아, 이렇게 한 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높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왜 나를 못 알아줘? 나는 목사잖아. 내가 이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쉽게 말합니다. 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혹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터전에서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없을까요? 왜 할 일이 없죠? 왜 할 일이 없게 돼버렸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기 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같이 일하면서, 제가 같이 렘넌트 운동하고 뭐 복음 운동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일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열심히 안 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게 일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짜증내면서 일하고.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안 계셨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삶에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요, 제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면 할 일이 보일 것이다. 신앙이 정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우시겠죠? 그쵸? 어린아이 때, 저 젖먹이 아이들 때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한다면 부끄럽겠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거울을 봐도, 거울을 본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나와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런 과부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 과부맛도 못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재산을 탐닉하고 이들이 이 헌금을 내고 다음 한 끼를 먹을 수 없게 만들었구나, 이 성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게 없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끼니를 다 드리는 이 상황을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식도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얘기하고 쉽사리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 사람의 재능, 전문성, 어떤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구나. 사랑이 제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화목과 평안, 용서를 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스펠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기둥,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기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헤롯 당이 되고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메시지가 오늘로 끝나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 4-5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다 갖췄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전도 잘 지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서 교회가 견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못하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정말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정말 변화가 있도록, 정말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너가 아니라 나를 붙여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나라고 고쳐서 다시 한번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찬양 삼으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타락한 헤롯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기와 명예, 세상의 것들을 쫓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이제 더 이상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락한 성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할 길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위에,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